오늘은 여호와께서 아시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첫 시작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왕이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한테 시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던 그 손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음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해 후라는 말을 통해서 또 모세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충분히 잘 정착하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저희들한테 들게 하고, 그리고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한테 옛 시대가 가고, 이게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옛 시대가 가고 뭔가 새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우리한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 압축적인 표현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국면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비천한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늘 견제했던 애굽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은 늘 고통 속에 있었죠.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지 않습니까? 늘 박해를 받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애굽 왕 때문에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었는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애굽 왕이 박해하고 있던 애굽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은 아주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죽고 살고 새 왕조가 교체되고 뭐 새로운 국면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상주하는 이상 그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암시들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왕조가 지나가고 새로운 조금 더 너그러운 왕이 만약에 서면은 우리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왕이 죽고 새 왕조가 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고통받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통받아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땅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복의 근원도 축복하셨고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이 별과 같이 많을 자손, 셀 수 없는 모래알 같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반역하고 거역하기를 즐겨하는 백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을 벗어나 있으니 고통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여전히 작은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왜 선택받았는지 압니까? 왜 우리 한민족이 아닐까요? 왜 게르만족이 아닐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적은 연고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 볼품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들어 올리는, 죄인을 세우시는, 낮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낮은 민족을 들어서 이 땅의 빛으로 사용하려고 하셨다고요. 이 땅의 소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은 낮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볼품없는 아브라함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항상 동일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애굽 왕조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를 신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중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광야에 나가면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부하고 그들은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들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애굽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자기한테 잘 맞았다는 겁니다. 종되었던 것을 잊었을까요? 새까맣게 잊었겠죠. 거기서 누렸던 혜택들만 기억하고 있었겠죠. 왜 이것들을 다 안 주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더 강한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추구했다고요. 강한 것을, 좋은 것을. 근데 그들이 어때요? 그냥 작은 민족이에요.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애굽을? 아니에요. 애굽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반역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의 왕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비참한 광경, 그들이 죄에 빠져있는 광경,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종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400년간 종살이를 두고 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에게 임할 복은 너희의 잘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400년인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게. 근데 그게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종인 너희, 노예인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서 애굽 왕을 바로를 정말 신처럼 여기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바꾸어내서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 증명하는 시간이 400년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진행했던 시간이 400년이라고요. 여러분도 한 교포 3세 정도 돼보세요. 교포 3세. 한국인입니까? 미국에 가서 재미교포 한 3세 정도 되면은 한국말 모르죠. 교포 1세, 이런 거는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니까. 근데 한 2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도 하고 해요. 의사소통이 잘 되진 않더라도 한국말도 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도 가지고. 교포 3세 정도 되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전부 그냥 미국인입니다. 일본에서 제1교포 3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이에요, 그거는. 한국인이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요. 3세 정도까지는 아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세월이 몇 년, 100년이 됩니까? 400년이면은 어떨까요? 몇 세가 될까요? 제2교포.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그들은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어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게 너희들의 본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 하나님을 안다? 노. 너희들이 정말로? 아니야, 너희들의 본질을 알려줄게. 정말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그들은 그냥 애굽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본질이기도 해요. 우리의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왕이 바뀐다고 해서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 고통의 끝은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에게로 오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왕조가 바뀌는 것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절망으로 새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새 왕조는 여전히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하나도 바뀌는 게 없네. 이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 것인가? 다음 왕을 또 기대해야 하는가? 새 왕조가 또 들어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 고통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바로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구나. 애굽에게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8절 이제 후반부를 보면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달되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계셨잖아요. 그들이 박해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충실해서, 여러분들 첫 시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기들을 모두 죽여라 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돌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왜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이스라엘을 알고 계시며 그들을 한 번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는 것처럼 적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그 부르짖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있었겠죠. 근데 그 문제의식이 이제 400년이 된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없네? 우리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할까? 그 기대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400년이 되고 나서. 새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야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기댈 게 하나도 없네? 혹시나 했던 내 마음에 품었던 소망마저도 아무것도 없어졌네. 우리는 영원한 노예인가? 붙들 것이 뭐가 있는가? 멤피스의 암소를 붙들까? 나일강의 신을 붙들까? 태양신 라를 붙들까? 바로에게 붙들까? 그들 가운데 애굽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대부분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있었겠죠. 마치 우리처럼 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처럼,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처럼 그들도 그렇게 섬겼을 거라고요. 근데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그들이 고통이 지속되고 도저히 끊이지 않아서 그들이 도저히 내가 라신에도 기대어봤고 내가 멤피스의 암술에도 기대어봤고 내가 바로에게도 기대어봤지만은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나의 아버지, 일어나 주시옵소서. 침묵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소망이 꺾였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도저히 자유인이 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통을 계속해서 감내할 체력도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이 민족적으로 이제 공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죠. 야, 너희도 구원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격적으로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기대고 있어? 야, 손 끊어버린다. 아, 네 손에 들린 거 뭐야? 손 끊어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아 봐라.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 내가 알려줄게. 봐야 돼. 그 설득의 세월이 400년이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무한악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무한악합니까?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얼마나 무한악합니까? 하나님이 설득의 그 400년 세월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감동의 순간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인 것이죠. 이제 이후에 이 사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 본격적으로 열장이 일어나고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다이나믹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성경 기자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모세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들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설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고 아직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축복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숨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역사 전면에 드러내는 순간이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와 비교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완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면서 특별히 자신의 역사 가운데서 드러냈어요. 그것도 완전한 일이에요. 무엇이 작고 무엇이 큰 일이다 뭐 이렇게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다스림은 여전히 완벽합니다. 모든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 직접 알려주는 사건, 이 역사 가운데 두 번밖에 없어요. 이 사건과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특별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셨네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소극적으로 일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전면에 드디어 출동하신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 기자도 그런 식으로 적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드디어 떨치고 일어나셨습니다. 보좌를. 그리고 역사 전면 가운데 등장하기로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이제부터 마치 지금부터 듣는 것처럼 성경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마치 잊고 있다가 이제부터 기억하는 것처럼 성경 기자는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마치 지금부터 돌보시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돌보심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 기자가 진짜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들을 아셨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신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아셨다, 아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부분 해석을 해서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지금 일종의 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셨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도리어 말을 건네고 질문하는 책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셨다. 그럼 독자들은 궁금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셨다고? 뭘 아셨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는. 뭘 아셨을까? 그들의 비참함을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서 비관하고 있는 나의 인생도 아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애굽 왕의 교만함을 아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대입하셔도 됩니다. 성경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뭘 하실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건 뭐야? 그리고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하는 건 뭐야?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 성경 기자는 지금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야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야 들으시는 것처럼 표현해놓고 마지막 한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남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이 되게 수사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 너의 괴로움과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구원을,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리더는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실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할 것이며 성막에서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 백성에게 임했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서도 역사를 계속 움직이고 관장하시는 일을 쭉 해오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출애굽에 비견할 만한 구원의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보낸 거,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보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 이브인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성경이 아기 예수님 오시는 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오늘 그 주보 앞면에도 제가 적어놓은 구절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아시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고 계세요. 여전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빼내오는 겁니다. 빼내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막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인생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뭐 복잡한 게 필요합니까? 성도 가운데서. 그게 끝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서.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는 그 삶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출애굽을 갖다 줍니다. 죄에서의 구원, 죄된 세상에서의 구원. 여러분들 예수님도 모세도 모두 아주 공통점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모세를 표방하면서 오세요.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소리겠죠. 모세도 예수님도 모두 이방인에 의해서 예언이 됩니다. 이제 얀네와 암브라스라는 점술가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 탄생을 예언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올 것을 헤롯 왕에게 예고를 합니다. 이방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왕인 거예요. 이거는 온 세상이 인정할 만한 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으로서 모두 왕들이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헤롯 왕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똑같이 출애굽을 해요. 예수님도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시죠. 출애굽의 그림인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잘 살고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빼오죠. 그리고 광야 시험의 그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받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셨어요.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언할 수 있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필요 말고요. 우리의 참 필요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디자이너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엔지니어라고요. 나는 여기가 고장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는 정상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이게 나는 너무 작동이 잘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고장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참 필요를 아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 삶 속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두 해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자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더 좋은 잠자리가 있었고 조금 더 좋은 집이 있었으면은 그들의 노예의 신분이 끝납니까?
그들이 힘이 더 세져가지고요. 그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번쩍번쩍 할 수 있었으면 그들의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삶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400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일시적인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고요. 새 왕조가 서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예요. 그들은 거기서 늙어 죽게 되어 있어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누구도 거기서 바로하게 될 수 없어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육체에 힘이 생겼어. 우리 집 더 좋아졌어. 봐봐. 다른 노예보다 내가 더 처지가 좋은 노예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봐봐. 내 감옥은 저 감옥에 없는 이런 시설이 있지.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뭐 처지가 조금 나아지니 많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히 애국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유인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고통받는 게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받았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불평불만했다고요. 그들은 원래 정착민이었어요. 정착민. 하루아침에 유목민이 된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되는. 나그네가 돼버린 거라고요. 불편한 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불편한 것이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생각해 볼 때 못 견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해야 할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 구원의 소리가 하나님께 드디어 상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잖아요. 그 광야 생활의 그 불편함은 그들이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힘드네, 어쩌네, 그런 얘기? 전 사실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하겠죠. 저도 불편하겠죠. 하나님께 또 한 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이것만이 중요해요. 누구도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도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는다고.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진 않는다고요. 그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죄에 대해서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보통 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못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 핏값이 나의 죄값이라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해결됐다라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못 걸어요?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못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걸어야지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투자하지 못하겠어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놀라운 신분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어디 갔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 솔로 크리스마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되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단어란 말이에요. 솔로인데 크리스마스야. 근데 아기 예수가 오셔서 낮은 자, 외로운 자, 괴로운 자를 통해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 왜 괴로워야 되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외롭고 낮은 자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내가 솔로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외로워야 되냐고요. 크리스마스는 연인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정말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복하는 날입니까? 연인의 날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냥 축제라고요. 축제. 그냥 빨간 날이에요. 제일 좋은 빨간 날이에요. 캐롤이 울려 퍼지고 CCM 듣기 싫어하고 찬송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기쁘다 굳이 오셨네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그런 날이에요. 그냥 그들의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해나가는 행태라고 얘기를 할까요?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그들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그들은 영원히 알지 못할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의미를 영원히 알지 못할 거라고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요, 뭐. 그게 영원한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이 탄생한 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상 어떻게 기념해요, 그들 가운데서. 당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일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일은 없어요. 다만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거를 우리들이 지적하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감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들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그 아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보세요. 연인들의 날입니다. 솔로 크리스마스에서 누군가는 밤을 지새우는 파티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 이날 아기 예수가 오신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감사함 그걸로 돌려야지. 아,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무감각한 그들,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들 가운데서 혹여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연인의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오롯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반드시 문화적인 변질이 올 거예요. 뭐 예수님 아기 예수 오셨으니까 복을 빌자 뭐 이런 날로 변질되겠죠. 예상하건대. 반드시 세상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 축하할 수 있겠어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나에 사는 누군가 오늘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축하돼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얼굴도 못 봤는데 아, 그 사람이 태어났는가 보다. 누구 생일이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 생신이세요. 어머니 생신이세요. 제 아내 생일이에요. 제 아들 생일이에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이에요. 축하가 됩니까? 축하가 되죠. 되라고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덤덤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연인들의 날이 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아, 우리들이 정말 감사한 존재구나. 이날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죄인들의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넣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알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면에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셔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만지시며 사랑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제일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 해결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오롯이 받는 고난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은 때때로는 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고 무슨 언약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 든든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서 막을 수 없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을 보세요. 그 사랑이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삶의 주권을 양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